자, 우리 옆에 사는 사람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살죠. 우리 생각대로 잘 살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고, 그런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돼야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내 머리가 상식적으로 되어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에 맞추려는,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되어지고 다 설명되어지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다 듣고 이론이 다 맞아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다 해주고 뭐 적군이 어떻게 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 언제 전쟁합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 대포가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군인들 보고 설명 다 하고 있고, 작전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2002년도 월드컵 대표를 맡아가지고 선수들하고 하면서 제일 처음 없앤 게 뭐냐? 존칭을 없앴어요. 존칭을. 지금 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최신철 선배님 있잖아요. 공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언제 경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신철아, 쳐라. 그럼 이천수가 제일 잘했대. 이천수가 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니까 형들이 좀 싫어했네. 근데 제일 잘 하는 거예요. 바로 불러서 바로 해야지 경기가 되고, 상대방이 오기 전에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우리 머리로 하면 머리로 자꾸 이해시켜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자기 논리에 맞아야 되고. 그럼 자기 논리대로 맞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오늘 또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예복이 제일,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입는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거, 그래도 좋은 거, 평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지만, 주일날 오는데 슬리퍼 질질 입고, 반바지 입고 런닝 입고 앉아있는 게 뭐 복장이 자유지만 웃기잖아요. 대충 입고 있다가 결혼식 간다 하니까 막 양복을 꺼내가 좋은 거 챙겨 막, 그러면 네가 좋은 거를 주일 예배 때 입어야지 왜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입냐.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슬리퍼 끌고 런닝 입고 가겠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리고 사람 눈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은 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럼 몸이 뭐 중요합니까? 그럼 몸이 안 중요해서 그럼 네 영혼은 깨끗하나? 영혼은 똑바로 해. 생각이 안 바른데 어떻게 영혼이 발라요? 생각이 바르면 영도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행동도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영혼 육을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냐고 안 믿냐고요. 제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럼 정신 차려야지. 조혜찬 하나님 믿어? 조혜찬 하나님 믿어? 그걸 하나님 믿으면 똑바로 해야지. 조혜찬 하나님 믿어? 그걸 하나님 믿으면 똑바로 해야지. 박창준 하나님 믿어? 나도 너를 믿는다. 하나님 믿으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홍주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죠.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안디옥으로 쫓겨갔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맨날 며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왔냐?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함께 의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성령 역사하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내가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했대요. 회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뭐라고 했냐? 율법의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좋은 것으로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뭐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거나 피 흘리는 거나 죽은 시체에 뭐 어떻게 만지는 것이나 이런 부정한 것만 하지 말고 좀 자기를 잘 지켜라. 특별히 뭐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장 우선이다. 그걸 가르치자는 거죠. 이걸 결정했으니까 이 바울이 이 서신을 들고 유다와 바나바와 이렇게 함께 가서 이 동료들한테 전하고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에 너무 매여서 서로 정죄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안디옥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마음에가 다시 오고 가면서 가는 길마다 모여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썼다.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바울은 계속 지금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이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할례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민감한 거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했습니다. 왜 칭찬받느냐? 형제들이죠. 형제들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왜? 말씀으로 잘 살고 믿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사람들한테 잘하고 청소 잘하고 착해서 칭찬받는 것 물론 좋지만 더 칭찬받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로마이다, 그리스인이다, 로마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디모데가 진짜 친실한 믿음의 집안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데리고 와서 선교해도 될 만한 사람이냐, 가다가 배반할 사람 아니냐, 집안이 뭐 한쪽만 믿고 한쪽은 좀 아니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꾸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뭐 저 사람 이래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할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니지만 할례를 행해서 참 유대인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또 버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이거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우리말로 하면 당위성을 만들고자
당위성을 만들고자 우리 같으면 지금 시대 같으면 뭐요? 세례를 줘서 무슨 직분을 맡길 때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직분만 맡기면 저 사람 뭐 했다고 저런 직분을 주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래도 1년 동안 출석한 이런 걸 보고 직분을 맡기면 저 사람 그래도 자격이 되니까 직분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유대인인데 또 남편은 헬라인이고 저런 집안에 무슨 자격이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고자 이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덕을 세우고자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했습니다.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데리고 와서 같이 선교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유대인 때문에 덕을 세우고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4절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이해되시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성으로 다녀간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일을 하면서 계속 이 성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장 우선이고 나머지 할례와 율법은 그 다음 문제다. 그래 할례와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때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피에 대해서 죽은 시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만 또 음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해라. 그게 그들이 작정한 규례다. 회의의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율법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처럼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굽이 갈라진 것이나 그런 짐승들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 대책임질 하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것들을 이방인에게도 다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먹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은 아니다. 구원의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작정한 이 내용들, 이 회의의 결과들, 이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 교회가 왜 더 믿음이 굳건해졌냐? 믿음의 일들을 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할례를 하고 규례를 지키고 이런 데 쫓아가다 보면 자꾸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루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자꾸 다른 법과 규례에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걱정을 해요. 여름 행사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 자꾸 심해지고 행사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난주 끝나고 나면 오히려 선생되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련회하고 단기 선교 잘 갔다 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바울과 디모데가 바나바와 함께 이 일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들에 이것을 전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우리말로 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가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니라 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도가 없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치면 이쪽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이쪽은 여러분 보시는 데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쪽은 뭐 있어요? 일본이 있고 태평양 있죠? 이쪽에는 어디 있어요? 중국 있고 중국 다음에 크게 뭐 있습니까? 인도 있죠. 인도가 있고 인도 쪽에서 좀 더 가면 중동 있죠. 중동. 중동의 그 앞에가 뭐냐?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감싸고 이 중동 쪽에 속해 있는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시가 뭡니까? 수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파송받아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전도하러 쭉 가는 거예요. 출발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서 출발해가 쭉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중해,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럼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겠죠. 가면 쭉 올라가면 어디요?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이고, 우리 가다가 유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땅만 따라서 쭉 가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어디로 가요, 결국? 아시아로 다시 오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아시아로 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가니까, 그리고 섬에 갔잖아요. 섬에 가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땅만 따라서 돌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아시아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교회들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이지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보이지만 쭉 가면 뭐가 있냐면, 소련이 있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이제 황무한 땅, 히말리아까지 가는 거죠. 전도의 복음의 길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해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유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세계의 지금 문화와 문명 자체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냐? 유럽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냐? 유럽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못 가게 하시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6절과 7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앞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7절은 마찬가지로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막혀 저기도 막혀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8절에 다음에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왔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쪽은 완전히 유럽이에요. 그리스 땅이 있고 그리스 위에가 이제 마게도냐거든요. 불가리아 옆에. 우리 요즘 이제 불가리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가리아 옆에 있는 그 땅이 마게도냐예요. 마케도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로마가 나오죠. 이탈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 쪽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참 좋습니다. 사람도 많고. 거기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성령이 하지 말라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 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바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게 갈 바를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못 가게 하시는구나. 뭐가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접어야겠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복음을 전하되 어디로 가느냐. 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비슷한 환상을 보죠. 고넬료가 밤에 보이고 천사를 통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죠. 바울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복음의 일은 계속해야 되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나중에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에게 환란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안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지켜서 내가 죽는다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도망가야지. 복음의 방향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귀신의 역사도 뭐로 볼 수 있냐? 말씀으로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거나 내게 이것을 가로막을 때에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성령이 여기 막으면 난 여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게 말씀의 관점으로 가야 되죠. 성령이 막으니까 나는 복음도 그만두고 이제 사도의 직도 버리고 나 이 사역하면 안 되겠어. 나 전도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똑바로 이 선교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이 나오죠. 지금 상황은 막혀졌고 더 이상 전도하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 교회들에 가는 것들이 막혔지만 그 길이 막혔지만 이제 이 길로 못 가면 내가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들을 가지려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가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막았으니까 분별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막았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니까 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겠다. 이런 지혜와 이 말씀의 분별력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잘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